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양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양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선한 이미지. 여러분, 생각보다 양은 선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속내를 모르더라도 그냥 딱 양의 겉만 보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조금 연약하고 허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양을 이렇게 다스리고 먹이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실제로 참 허약하고 연약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목자들은요, 양을 키우다 보면 거꾸로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목자가 옆에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양들을 종종 본다라고 합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넘어지기 쉬운 자리에 누울 때, 그때 양들은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양은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기대려고 하다가 벌러덩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털이 너무 긴 경우에, 털을 자르지 않아서 너무 길게 자란 경우에 자주 뒤집어진다 하는데요. 털이 길면은 뭐가 붙죠? 네, 온갖 어물과 먼지들이 붙죠. 그런 것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렇게 중심을 잃어서 벌러덩 뒤집어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처럼 살이 좀 찐 경우입니다. 요즘 제가 살을 많이 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안 웃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살이 너무 쪄서 이제 몸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럴 때 이제 좀 자주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은 자주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뒤집어진 양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죽는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 양, 그대로 벌러덩 누워있으면 그대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하고, 사지가 마비가 돼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처럼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 이런 뜨거운 여름철날 이제 서너 시간 정도 햇볕을 그대로 이제 식사광선을 받게 되면은 또 죽게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누워있으면은 맹수들한테 하염없이 그냥 허무하게 잡아먹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뒤집어진 양들은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뒤집어진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요? 아니죠. 목자의 손길이죠. 뒤집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목자, 배에 찬 가스를 빼고 혈액순환을 다시 시켜줄 목자, 뜨거운 햇볕을 피하도록 그늘막으로 인도해줄 목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 이 목자의 손길이 뒤집어진 양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양만 거꾸로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은요, 양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뒤집어집니다. 양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우리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나의 연약함, 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뒤집어질 수 있죠. 그리고 뒤집어진 양이 무기력해진 것처럼 우리도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무기력을 넘어서 우울증, 조울, 불면, 불안, 공황과 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하기 힘든 그런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평생을 주와 복음, 교회를 위해 살아왔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세상에 변화가 없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부류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이 19장을 통해서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 그리고 침체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침체기에 빠져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침체기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영적 침체,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도 오늘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죠? 죽기를 원한다.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한다.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 그러니까 뒤집어진 이유는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아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는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요,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18장을 보시면 갈멜살 전투 장면이 나오죠. 이세벨이 가리키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요, 갈멜산에서 죽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너가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널 죽일 거다. 넌 죽을 것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지금 이세벨이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도 똑같이 죽을 거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결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는 문제를 두고 결투를 했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바알이 선지자 450명을 모두를 불에 태워 죽이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까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올 것을 내심 기대했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전역도 이제는 회복되겠지? 이스라엘 전역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방금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엘리야를 너를 더 죽일 것이다. 엘리야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이세벨은 더 완악해진 모습을 보이죠. 더 완악해져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역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겠지 했는 이 사건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며 크게 상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그리고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줬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크게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숨을 헐떡이며 도망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을 치죠. 이 엘리야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는 지역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인데, 브엘세바는 여러분 남유다의 남쪽 경계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 위에고 북이스라엘 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치려는 브엘세바는 남유다 지역 중에서도 끝의 지역, 완전 밑에, 직선거리로 무려 145km나 되는 그런 길을 이제 도망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자신의 사역지를 완전히 이탈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실했으니까요.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발길은 이 브엘세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죽음과 고난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엘리야가 터벅터벅 걸어갔다라는 건 선지자직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나는 이제 삶의 이유도 못 찾겠다, 그냥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엘리야는 도리어 뭐라고 애원합니까?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죽여달라라고 애원합니다. 또 이제 슬픈 건 그 엘리야가 앉아 있는 로뎀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키 정도
1m에서 한 2m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이런 로뎀 나무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그늘이 없어요. 사람이 몸을 눕히고 쉴 만한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 하나 눕힐 그늘, 그런 그늘이 있을까 말까 하는 나무, 그 밑에 앉아서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에 이제 상실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한 것처럼 성도도 어떤 이유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져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기도 하며 또 엘리야처럼 혼자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언제나 건강하고 강건할 것 같은 성도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대결을 했던 그런 담대한 종이었죠. 그런데 19장에 와서 어떻습니까? 18장에서의 엘리야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침체되고 쓰러지고 죽음만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18장만 봐서는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9장에서의 엘리야는 우리와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게 사용되었던 사람도 언제든지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들, 그 외에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막 존경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막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 능력이 부족하다, 영적으로 힘이 없네,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거나 막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역자와 교역자 또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동등한 선상에 세워두고 같은 성도로서 도와줍니다. 전자의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침체가 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엘리야의 이 원인만 영적 침체의 모든 원인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참 다양합니다.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 온 영적 침체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두려워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참 의아한 점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엘리야가 살아오면서 봤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세벨의 그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사르밧 땅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죠.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세벨의 그 협박 한마디에 무서워서 영적으로 침체됐다?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적 회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비를 막는다든가, 아까 18장처럼 불을 내린다든가 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많이 나타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엘리야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8장의 갈멜산 전투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한평생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온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고 그 수많은 허다한 아세벨과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의 불로 이제는 좀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게 했죠. 하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완악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엘리야 자신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며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느낀 회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뿌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열매가 맺히질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아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했는데 변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현타가 온 것이죠. 아니, 그 이상의 절망감이 엘리야를 삼킨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혼자 신앙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가족들에게 나의 복음적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도 드러내는데 가족들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죠? 고통스럽고 절박합니다.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먹먹하죠.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죽도록 충성해 왔는데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까지 아직도 교회의 변화는 안 보이고 교회 복음이 없고 교회 거룩이 없고 교회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의 바알 숭배는 건재하고 변하지 않으니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답답한 마음이 이제 좀 공감이 되시죠? 안 되시나요? 예. 자, 이렇게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낙심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키셔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에서 막 죽기를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엘리야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것을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잡니다. 그럼 또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갑니다. 그럼 또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먹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요, 칭찬을 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저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자게 해주시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정말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마실 것을 주고 자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데요, 더불어 육적으로도 탈진해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은요, 여러분, 육적인 탈진을 가져오고요, 육적인 탈진은 더불어 영적인 탈진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이 영육이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만 병들지 않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육적인 쉼을 주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육적인 회복을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일어서서 이제 움직이길 막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가게 된 곳이 호렙산인데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호렙산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이 엘리야가 굴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웅크리고 있으려고, 아직 힘드니까. 호렙산 굴에서 쭈그리려고 들어간 거죠. 이처럼 육의 힘은 얻었으나 아직 마음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요,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원래 이제 육적인 회복을 했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엘리야인데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 돌아가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지, 왜 괴로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토해내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물음에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서 못 가겠다.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자기의 심정을 얘기한 것을 보면요, 이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니 절망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는데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엘리야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산 앞에 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요, 엘리야의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엘리야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봤지?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변화되질 않으니 사실상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자의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해결이 됩니다. 낙심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자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상황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변하지 않음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며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성도는요, 영적 침체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침체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침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지나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산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바람이 막 부는데요, 바위가 부서질 만큼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은 지진이, 그 다음은 불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보통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생기는 현상들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불과 바람과 또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고 합니까? 안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상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드러나는 현상들일 뿐이지 그 현상들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임재가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입니다. 전혀 강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바람과 지진과 같이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일으키시기 위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똑같이 13절에서 한번 물으십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도 근데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처음과 똑같이 대답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 그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세력이 근데 여전히 득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여전히 나 혼자 남지 않았냐.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지 않았냐.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엘리야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는 지금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가 걸리든지 내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해낼 거다. 지금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세벨은 분명 엘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칼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비로소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자리,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뒤집어지고 나빠져 있어도요, 나자빠져 있어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과 고난으로 가득한 그 광야에 그저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의 선지자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막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사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상태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침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사람을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